오늘부터는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분은 하고 율법은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예수 믿는 분은, 교회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하질 않아요. 사람들한테 미혹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핵심을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또 이해 못하는 부분은 원어로도 할 것입니다. 그리 아시고, 여러분 이 특강이 또 1강, 2강, 3강, 5강 정도까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왜 이방인도 이 율법이 어떤 뜻인가,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정확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이제 배우다 보면은 지금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안 지키고 있는가, 여기서 먼저 벗어 나와야 돼요. 이것을 이상하게도 이해가 안 가게 율법을 기독교 또 이단들도 반율법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율법이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이 꼭 깨닫고, 누가 어떤 사역자가 뭐라고 하던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에 준 법인가, 이방인인데도 이 법을 줬는가에 대해서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율법을 지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방인하고는 율법이 관련이 없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을 주신 목적 제1특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배웁시다. 각 교회와 예수님 믿는 분은 꼭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목적만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양쪽에 당구 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이 율법으로냐 믿음으로냐, 분명히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구원이 율법으로냐 은혜로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많이 이게 율법, 믿음, 율법, 믿음, 이게 헷갈려요. 근데 거의가 기독교인들이나 사역자 분들도 일부 율법을 들어다가 자신들의 필요한 것만 빼다가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거 사실 큰일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율법의 한 가지라도 여러분 지킨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 라고 결론이 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한번, 자, 율법이냐
이 구원이 율법으로냐 믿음으로냐에 대해서 오늘서부터 강의를 하면서 완전하게 구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대해, 이 구원에 대해서 율법이냐 믿음으로냐, 이것에 대해서 거의 제가 20, 30년이라는 세월을 시간이 날 때마다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성령을 의지해서 한 것입니다. 성령님 알지 않고는요, 내 안에 인격으로 계신 걸 모르면, 이 성령 세례를 안 받은 분들은요, 또 받은 분들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한테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네, 상대가 아닌 나한테 비춰봐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교회들한테 비춰봐야 돼요. 뭐 이단에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믿음으로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완전히 받았다면은 어느 쪽에 거해야 하는가, 이거를 구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지옥일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거짓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거짓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다. 율법을 다 한 가지로 지킨다면 구원은 없다. 아무리 예수 회개 이런 거 하더라도 그거는 내 심령 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많이 읽는 부분이 축복에 대해서 많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쭉 내려오면서 이제 축복 얘기를 막 합니다. 그것을 원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이것을 지금까지도 교회 시대에도 바라크라고 쓴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바라크가 아니에요. 바라크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령한 복이에요. 바라크가 아니에요. 거기다도 바라크라고 써놨더라고요. 우리나라 성경에. 원어에 그렇게 돼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원어에. 바라크가 아니에요. 예배소에서 말씀하신 이 신령한 복은요, 바라크가 아니고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의 복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라크의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령의 복이에요. 신령의 복. 세상에 물질적인 거, 뭐 잘 되는 거, 뭐 조건부로 복 주시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의 개념은 뭐예요? 예수님 전까지는 다 조건부였어요. 교회가 태동되면서 그때부터 계속 제가 외치는 게 이거예요. 정말 은혜 안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탄의 술에 취하지 말고, 미혹의 술에 처하지 말고, 율법의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따라 성령에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축복은 잘 읽어보세요. 한번요. 이 축복을 한번 읽어보라고요. 신명기 28장과 1절부터 14절까지가 축복입니다. 근데 이 축복은 얼마 안 돼요. 14구절뿐이 안 돼요. 그러나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제 이 조건을 알아야 되겠죠. 이 조건을 모르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에 이 축복을 주는 조건은 뭐냐면 율법을 614가지를 모두 지킬 때에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라크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라서 610개만 지켰다. 한두 개, 세 개 못 지켰다. 다 무예요. 도루묵이죠, 한국말로요.
그러나 여러분 또 아셔야 할 부분, 저주도 배워야 돼요. 같이 저주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한테 이걸 가르치면서 협박을 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볼 수가 없어요. 성도하고는 아예 관련이 없어요. 교회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예, 너는 지킬 수 없다.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못 지킨다 하면서 회개를 원하는 거예요. 지킬 수 없어요. 단 한 가지도 못 지켜요.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이것이 다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 저주에 대해서 보면은 신명기 28장에 보면 15절부터 57절까지 있어요. 약 3배죠. 저주가 3배라고요. 율법 614가지 중에 한 가지 11조라도 100% 못 지키고, 그리고 11조로 지키는 사람이나 계명을 10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율법의 614가지 모두 지켜야 돼요. 그래야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 교회에다가 이것을 주었다 안 줬다? 준 일이 없어요. 야고보서는 12지파에게, 예수 믿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예요. 교회에다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 교회에다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14같이 이 축복을 받자고 뭐 한 개라도 614가지에서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은 저주예요. 3배요, 3배. 축복의 3배 저주를 받는다고요. 그 저주는 뭐예요? 이게 제가 이제 그걸 찾으려다 말았는데, 너를 저주하며 죄의 싹은 뭐냐 이거예요. 사망이에요. 그럼 사망은 어디서 온 거냐?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사망으로 가게 한 것이 무엇이냐? 사망, 저주는 율법이다. 써 있어요. 쏘는 것은 너를 저주하고 사망의 죽음의 지옥으로 보내는 것은 너희들이 한 가지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만약 이방인이라도 지킨다면 614가지 100%다 지켜야 된다. 축복은 이때 단 저주와 사망이 따르고 있어요. 그래도 바라크하고 바꾸겠어요? 여러분 지킬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그거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말만 사명자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둬야 되고, 오직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고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또 그걸 또 지킨다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고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율법을 이루려고 함이라고 써 있는 부분들이 누구냐? 율법사들한테 한 얘기예요. 그거는요, 우리 교회도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성령을 따라 이루게 함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고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쪽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은요. 네. 그래서 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 죄송 완전히 받고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제는 구원에 이뤄가는,
거듭남에 이루어가는 삶을 이 육신이 벗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령을 따라 배워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거듭나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모든 악한 이 습관들, 이 잘못된 습관들 싹 치료하면서 없애는 게 바로 열매입니다. 이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성령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이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 써놨거나 잘못 되어진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이뤄간다는 게 진짜 저기 누구야? 응?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에게 진짜 율법을 이루어 간다. 저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예수 믿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오면은 믿음의 형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 중 예수 믿는 사람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만이 완전 죄사함을 죽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걸 믿었던 이스라엘 민족, 과거의 조상들도 구원을 받았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한 가지라도 신명기에 나오는 이 복을 지키지 못하면은 저죄요.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 10절에 율법인 계명들을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저주며 저주는 사망인 것입니다. 쏘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1번 율법으로 구원이냐, 2번 믿음으로 구원이냐. 이게 분명히 선을 그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선을 그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따른다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에 이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만 준 율법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확실히 듣지는 못했는데 그냥 제가 들은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파에 계신 분들 보면은 구원파도 여러 뭐 수십 개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구원파에서 전부가 그런지 일부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율법을 폐함으로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래서 구원파에 직접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 아,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예. 이것을 이제 5번에서 뭐라 하냐면 날마다 알게 모르게 짓는 죄, 이제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범죄가 사함받은 건 맞아요. 우리 이방인들, 이스라엘을 빼놓고 다 이방이에요. 그래서 이 각 나라 이방인들, 우리 한국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교회가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을 따라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딱 단언하는 건 안 돼요. 단 이건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회개하고 완전한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 이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범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은 거예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나 요한일서 1장 6절서부터 읽어보면은 죄에 대해서 책망이 있어요. 그게 무슨 자범죄예요. 알게 모르게 짓는 이 죄. 알게 모르게 날마다 이 생각으로도 저 여자 이쁘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범한 죄도 죄라고 했거든요. 지금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의 이 생각 안에서 짓는 죄도 죄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용서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은혜로 해방되었다 해서 또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그 말뜻을 여기다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이 자범죄, 날마다 알면서 모르는 이 죄들, 여기까지 죄사함을 다 받은 건 맞아요. 그래서 천국은 갑니다. 천국은 간다고요. 이미 구원은 받고 생명책에 녹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지우진 않아요. 그건 예수님, 성령님 다 약속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나 단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날마다 생각으로 탐심, 욕심, 이게 다 일상으로 오는 습관이거든요. 이 습관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읽고, 또 한 곳인데 제가 못 찾았어요. 거기 고백을 되어 있는데, 알게 모르게 이게 날마다 저녁마다 잠자기 전에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돌아봐야 돼요. 또 내가 생각으로나 입으로나 말로나 눈으로나 귀로나 혹 내가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돈을 사랑하고 내 육신의 소욕 따라 살아온 것인지 성령의 소욕을 따랐는지는 자신이 책임져야 돼. 매일.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인가 잘못이 있었다 하면은 지옥 가는 건 아니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백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아주 특별하게 이 기독교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기독교와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왜? 두 구원을 따를 수가 없다 이거예요. 두 축복을 따를 수는 없어요. 하나만이에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오늘도 다시 뒤돌아보면서 오늘도 알게 모르게 죄의 자범죄가 있다면은 바로 즉시 깨닫는 즉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해도 되고 예수님께 해도 되고 또 가까이 있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한테 하는 게 제일 편하죠. 네. 어느 분이든 한 분한테 하는데 그냥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예수 이름으로 자백하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하시면 요한일서 1장의 말씀과 같이 그의 피를 의지해서 사함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사함이 아니죠. 자백에 대한 그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천국과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은혜 있다고 해서 방자해서 또 죄를 지어놓고도 이거는 뭐 저주받는 죄는 아니야. 잘못된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반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율법. 제일 지금 기독교에서 위험한 것은 반율법이에요. 반율법. 그 당시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이 반율법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 기독교 안에도 보면은 11조를 지켜라, 또는 십계명을 지켜라, 날과 달기 또 지켜라, 또는 율법을 유월절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와 사망이에요. 그 무슨 뜻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의 614가지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킬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1순위가 누구예요? 예, 유대인들한테 먼저, 예수 믿는 유대인들한테 먼저 얘기했고, 또 예수 믿는 유대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딱 나눠버렸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갖다 읽어볼 때에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 보는 것이고, 그 안에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창세되고 나서부터 쭉 은혜 신화가 내려오다가 왜 갑자기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다 정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그리고 혹시 내가 그것을 따른 범죄가 있다면은 그냥 바로 자백하시면 돼요. 처음 믿는 분은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원죄, 바로 조상죄죠. 그리고 자범죄, 이거를 회개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이 마음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마음을 아시는 주님, 마음을 들여다보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그 하나님은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싹, 아주 싹, 한 가지도 안 남겨놓고 다 죄사함을 주는 거예요. 완전한 죄사함. 그래서 한 번에,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고 회개는 끝났다. 구원받은 사람한테 회개는 끝났다 이겁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성도한테 회개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자백하라, 고백하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뭐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뭐 11조를 지키다 하나 빼먹으면 저주받는다, 천국 못 간다, 이건 전부 가짜입니다. 이게 사이비 교주예요. 그 교주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 예수님 가시고 나서 50일 후에 교회가 첫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교회보다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처음으로 12제사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성령으로 태동이 되었지요. 그런데 성령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이상한 율법사들이 들어와서 11조를 지켜라, 또는 십계명을 지켜라, 또는 할례를 받으라, 또는 안식일을, 예수님한테도 안식일 보고 갔다고. 예수님 오시면 안식일 끝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그 창조에 보면요, 안식일날 쉬더라 하는 이거의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 안식교에 있는 분들이, 제7안식교고 이 안식교 창일자 따르는 분들이 이 안식일이 뭔 뜻인지 잘 몰라요. 이 안식일이라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삼일체가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냥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그 과정을 이렇게 보세요. 지어놓고 좋았더라.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말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너무 보기 좋았더라. 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는 여호와의 입장에서 좋았더라요. 사람의 이 행복하고는 견지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쭉쭉 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면서 너무 보기 좋았더라. 너무 보기 좋았더라. 그거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안식을 하셨던 거예요. 7째 되는 날. 근데 그것을 자꾸 7일 안식이다, 7일 안식이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그걸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싫어하셨어요. 자꾸 무상 같은 짓들이에요. 그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떠나는 삶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자체가 우상이라니까요. 호세아 2장 몇 절인가도 나와 있지만 그게 우상덩어리예요. 우상덩어리.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6월절을 지키고 날과 연을 지키고 614까지 지키는 그게 우상덩어리란 말이에요. 종교의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나한테 왔어? 나는 순종을 원하지 너희들한테 그런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양의 피야. 가인과 아벨도 아벨 걸 왜 흠망했는 줄 알아? 이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도 그냥 10분의 1도 지켰다 뭐 했다고 자기들이 만든 세금을 가지고 자꾸 여호와께 갖다 바치니까 여호와께서는 나는 예수를 알기 원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딱 하나. 그래서 자꾸 자기들이 무슨 법 같은 걸 만들어서 오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 규례 지키는 그 규례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런 것도 모두 율법으로 박아서 모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자손 대대로 준 것이에요. 이방인은 아예 관련이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언제 율법 위에도 올렸던 거 이런 거는 다 거의 삭제하겠습니다. 꼭 이단에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삭제하고 이제 지금은 정식적으로 이 율법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해서 특강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짜 이게 하나님의 신령한 진짜 복이요 이거였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두 번 다시 안식일을 지킨다. 6월절을 지킨다. 십계명을 지킨다. 11조를 지킨다. 이런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은 또 614가 중 한 가지만 못 지켜도 저주예요. 그리고 곧 사망이란 말이에요. 너희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율법이더래 알고 보니까. 율법이더래 이제 알고 보니까요. 그것이 나아지고 저주와 사망. 율법을 따랐더니 나에게 저주와 사망을 주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간증을 내가 율법을 지키다가 계명을 따르다가 안식일을 따르다가 6월절을 따르다가 11조를 지키다 십계명을 지키다 내가 지옥으로 가더라는 거야. 쫓아갔더니 저주고 사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것이 있죠. 나는 괴수 중에 괴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계명을 따랐고 다 지킨다고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이게 다 자기 의였고 열심히 했는데 그냥 자기 자랑이었고 자신도 모르게 교만 욕심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구원 받은 것 이것에 대해서 너무 사도 바울이 감명을 받았던 거예요. 내가 여지껏 헛짓을 했구나. 결론은 율법의 원인은 다 11조상 6월절 안식 다 십계명도 죄를 깨닫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자손 대대로 주었던 것이구나. 내가 착각을 했구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지키세요. 11조 지켜서 구원받고 11조 잘 지켜갖고 믿음 성장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믿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가는 게 바로 구원받은 자가 구원에 이뤄가는 이 믿음의 성장, 영적 성장이 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까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주 모관한 성격들, 이거 다 파쇄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복음으로 성이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꾸 그런 것은 죄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왜? 복음의 빛이 왔잖아요. 아들의 빛이 왔잖아요. 영적 말씀이 왔잖아요.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그 외에 지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또 십자가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지키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라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시대 교회가 태동되면서 지켜라 하고 써놓은 것은 잘못되어진 거예요. 교회가 태동되고 지키라는 게 없어요. 연보 외에는 없다고요. 연보도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 아니, 하나님의 돈이 뭐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 먹고 사는 문제, 그것 때문에 일을 하는데 그 뭐라고 안 그러세요?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먹고 살라는 거예요.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한땐 저도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철저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도 실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자백합니다. 성령님께 바로 잡을게요. 그리고 용서하신 걸로 그냥 아멘. 전 믿음으로 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7번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고 8번에 이방인 나라와 이방인에는 율법이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 관련 없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해야 돼요. 구약의 모든 법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지킬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이 오셔야 완전히 지키고 패할 것이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키면 간단하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토라라고 하죠. 토라.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잖아요. 헬라어는 노모스. 헬라어는 노모스. 율법 또는 법 또는 규범 다 포함된 거예요.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내 산에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만 진리가 온 것.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것인가, 율법을 따를 것인가. 11자 뭐 안식일, 뭐 유월절, 뭐 십계명 이거 지키는 것도 율법이에요. 왜? 율법 안에 다 있어요. 614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두돌비수 다 들어가 있고.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두 열 계명 십계명을 그 율법 안에 있는 걸 앞으로 이렇게 따로 두돌비에다 새긴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또 비석 뒤에도 614가지가 또 있더란 말이에요. 성막 짓는 법 다 율법 안에서 푸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일 때문에 자꾸 율법사들이 들어오는데, 그 율법사들은 어떤 율법사들이냐? 율법도 지켜야 되고 복음도 예수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은 율법의 11조를 지켜야 된다. 또 할례를 지켜야 된다는 둥, 또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둥. 이걸 가지고 들어온 게 율법사들이에요. 그들이 구원이 있겠어 없겠어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율법의 한 가지라도 지키면은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단 한 가지도 복음하고 함께할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여러분이 저기 십계명이나 세례나 저 할례나 죄송합니다. 할례나 또 11조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따라, 은혜 진리의 복음을 따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수십 년 동안 발견한 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거를 깨달음을 받은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외쳤다니까요. 복음이냐 율법이냐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15장은 따로 하겠습니다. 제 6강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 사도행전을 구체적으로 원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좀 많이 완전히 해방될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가지시고,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곧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열게 된, 성령 세례를 묻게 된 이 동기, 구원의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둘로 나눠져 있더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교회들이 거의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이제 베드로를 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이 줄이 쭉 나와서 바구니에 뭐가 있었어요? 그 율법 때 먹지 말라는, 그걸 지켜야 한다는 그 율법의 발들, 갈라진 군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 돼지고기 먹지 말 것이 뭐 이런 거, 그런 발을 쭉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것은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네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네가 먹으라면 먹을 것이지 네가 왜 거부하냐? 이 말뜻은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일부가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으로 넘어간다, 이 말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족발은 뭐에 다 율법에 저촉한 바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정죄를 잘해요. 네, 나는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이걸 지켜야 축복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바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유대인들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지금 지키고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이 한번 유대인의 율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한심한지. 그래서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에서 너희가 필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 이방인들 개 취급도 안 하고 너희도 율법만 사랑하지 않았냐? 그것만 지키려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아주 교만이 하늘 찌르듯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아직도 율법에 젖어 있으니까 이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한테 고넬료 가정에 누가 올 테니까 그들 맞이하고 또 따라가서 세례를 주라는 것이었어요.
구원이 이방인한테 넘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때의 이 마가다락방, 또 안디옥 교회, 뭐 이 많은 교회 뭐 나오죠. 계시록에도 나오지만은 그 교회들이 모임체인 예수를 믿고 모인 그 모임체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분들이 율법을 일부를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하고 논쟁이 됐어요. 논쟁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논쟁이 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올라오자마자 또 지금 장로회에 그 많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또 예수 믿는 무리와 또 율법파, 은혜파,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서 논쟁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은 율법 아래 있는가 아니면 은혜 아래 있는가에 대해서 논쟁이 됐어요. 그럼 일부라도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는가, 반율법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 논쟁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또는 믿음과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이게 반율법이거든요. 이게요. 사실 이 문제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2010년도 이전에 해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혼돈 속에 있는 것이에요. 11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지, 시키면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지, 이렇게 가르치는 이 마귀의 자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역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2010년도에 세계적으로 이적 기독교들 모임에서 해결을 결정을 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가지, 십계명, 또 안식일, 또 유월절, 그리고 11조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다. 율법의 614가지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결정을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켜왔어요. 문제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사실이에요, 진짜. 그리고 이걸 또 역수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또. 그래서 은혜파, 율법파로 나뉘고 논쟁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각 교회마다에서도 일어나고,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또 파송시키기도 하고. 결론은 났지요. 결론은 났어요. 어떤 결론이 났냐? 우리도 지키지 못한 것을 어떻게, 우리 조상도 못 지켜서 지옥을 갔는데 어떻게 율법을 또 우리도 매지 못한 그 멍에 그것을 지키려 이방인, 예수 믿으러 오는 이방인한테 그 올무, 그 멍에를 씌울 수 있냐 이거예요. 없다. 결론이 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11조, 십계명, 안식일 지키는 거, 7일 안식일 지키는 거, 유월절, 날과 날개 절기 다 끝난 거예요. 하여튼 6월 율법에 속한 것은 614가지 다 완성시키고 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율법을 이 땅에 오시면서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겐, 먼저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에겐 세 가지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 이방인이 이걸 질라고 그러냐? 말이 안 되잖아요. 제대로 한 가지도 못 지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조상 대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자범죄, 세 번째는 원죄죠. 조상죄. 아담부터는 원죄, 조상죄.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해결을 하고 이것을 짊어져야 돼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지켜고 이루어버렸어요. 다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그 율법을 지키던 걸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파해버린 거예요. 또 이방인의 자범죄, 원죄 둘 뿐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그것만 묻는 거예요. 네가 알게 모르게 살면서 지은 죄하고 또 아담으로 온 우리가 다
이 세계 사람들이 다 뭐예요? 조상이 아담과 하와란 말이에요. 우주 만물 창조 때 지으신, 6일째 지으신 바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게 계속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원죄하고 자범죄 이것만 회개하시고,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예수님 영접하면은 죄가 있다 없다? 완전히 없어져요. 왜? 2000년 전 십자가로 소급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름, 천하의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준 일도 없고 사람을 택한 적도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사기꾼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영혼을 죽이는 것이고, 또 술을 더 불지어가지고 기독교를 망하게 하고, 세 번째 뭐예요? 그들은 돈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다요.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말씀하시잖아요. 이 재림 때에 나보다 먼저 온 자 다 불법자라고 그랬잖아. 불법자. 지옥 갈 자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예수인 줄 알고 성령인 줄 알고 지금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 이름이 예수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특히 11조 율법에 속한 것들, 십계명, 유월절, 무슨 절기 이거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끝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완성시키고 끝났다고요. 그 유대인한테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맨 뭔 절기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몰라요. 다 끝났는데. 예수님이 추수절하고 이거 다 지키셨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추수뿐이 없어요. 추수절이 아니라 추수뿐이에요. 없어요. 여러분 추수절을 지키면 안 돼요. 절대요. 그것도 율법이에요. 마지막에 천사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천사가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공중에서 먼저 강림, 재림하시고, 그리고 모든 예수 믿는 무리들, 교회들은 다 올라갑니다. 다 흉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체로 바뀌면서, 변화체로 바뀌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꿈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의 말씀과 같이 예수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끝날 때예요. 그때가 이제 휴거 받잖아요. 그 아내가 누구였어요? 성도들이잖아요. 거룩한 성도들. 그것을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원어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로 되어 있다고요. 여자 아내가 아니고 진짜 이 육신의 세상이 그 여자가 아니에요. 다 원어를 올려드릴게요. 그래야지 여러분 속이 시원하죠.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짜맞추기라는 건 없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알파 오메가 오세한국에까지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 없어요. 예수의 피뿐이 없어요. 예복을 입을 수 있는 분은 예수 피 위에는 씻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근데 왜 저주와 사망의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느냐, 한 가지라도 지키려 하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연보라는 것만 딱 정해준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 안에서 뭐 여러분이 조건 없이 그냥 난 하나님께 오늘 10만원 드리겠다, 11조라는 말도 꺼내지 마세요. 연보를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요런 차이점만, 그것도 억지로 내지 말고 안 받아요. 정말 진심으로 없던 있던 또 있는 사람이 있어 더 즐겨내면 정말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좋은 일이죠. 상급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제요. 땅의 개념보다는.
열심히 여러분이 땀 흘려서 버는 거 그것 갖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상화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욕심을 부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또 율법의 소욕 이런 걸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모든 그런 것이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 한 가지라도 지킨 자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로 보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답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것, 이게 세상의 답이란 말이에요. 뭐가 무너지고 뭐가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뭐가 나고 싸우고 전쟁 나고 그게 다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게 바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100% 지킬 인간은 지구상에 이 세계에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답이에요. 모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것을 온전히 회개하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다 지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왜 율법을 자꾸 지켜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다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율법을 한 가지를 지켜서 의로워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흰 옷을 입었느니라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누가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구속받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영이 되었을 때에 성령이 세례가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 행위로는 의롭거나 구원받을 인간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최종적인 것이에요. 단 한 가지도 지킬 수 없다. 만약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은 나오라고 하세요. 절대 믿음의 성장, 그거 가입해요. 그거 거짓말, 다 속는 거예요. 11조를 잘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축복받는다고. 저주는 어떻게 하고요? 다 실수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조금만 실수하고 완벽한 11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모든 걸 다 드려줘야 돼요. 모든 걸 다 드려줘야 돼요. 여분 시간 모습 다 드려줘야 돼요. 거기서 11조에서 한 가지만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 묶인 그 시간에서 너희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시간에서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그 묶여 있는 시간에서. 그래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란 말이에요. 그때 성령님이 세례를 부어주면서 이는 인친 걸 말해요. 인쳤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열심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실수도 없이 많이 지킨다면 완벽하게 지키세요. 누구든지라는 말씀 이해가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예요. 그래서 큰 죄든 적은 죄를 지어도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주실 때 완전히 지킬 사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도 그냥 멜기세덱에게 주었던 그 10분의 1을 가져오고 또 재물을 가져오고 피를 원하는데 엉뚱한 걸 막 가져오니까 그 율법을 다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 그럼 너 10분의 1 완전히 네 것 10분을 네가 24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10분의 1을 다 드려라. 이거예요. 못 지킨다니까 사람은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요 말씀을 또 빼고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할 때 꼭. 이 야고보서는 1장 1절에 보면 수신자가 누군가, 누구한테 보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야고보서 2장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우리 교회, 우리한테 이방 교회에다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수 믿는 12지파에게 보내진 거예요. 율법의 그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걸 단서로 걸잖아요. 야고보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라도 못 지키면 이거예요. 하나도 못 지키면 걸치게 되면은, 율법을 하나도 지키게 되면 또 반대로 또 입장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 얘기예요. 한 가지도 너희가 지키면은 이런 의미하고 같이 지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모든 범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모든 범한 자가 되리라.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단 한 가지라도 못 지킨다면은, 또 지키려 하는 자는, 한 가지 지키려 하는 자는 모두 율법에 범한 죄가 되어서 저주를 퍼붓게 되고 사망으로 들어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게 사망을 쏘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써있다고요, 성경에. 복잡한 율법 갖고 자꾸 따지고 그러지 마세요. 지킬 생각 아예 한 가지도 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성도들을 이용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벌은 심각합니다. 많은 사역자분들을 만나서 대화 나눴지만은 안 통해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안디옥 교회 같이, 아니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기독교가 이 종교가 돼버렸어요. 종교는 전부 법을 지키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걸 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규례 다 만들고 지키고 있다니까요. 이 종교들은 그거 따라가는 거야 지금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어떻게 이 하나에서 짠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역자가 돼갖고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참 큰일이에요. 그분 진짜 예수님 진짜 아주 복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과는 일부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계속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정죄가 그냥 지금 아주 열심히 그 사람 따라서 또 많은 사역자들이 지금 거기 따르고 있잖아요. 눈도 다 장님이 돼가지고. 왜? 본인들이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다 막 그냥 율법의 일부를 지켜라 11조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이거를 율법을 작은 의미로는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돌비를 세웠던 이유가 그걸 대표성으로 앞에다 두돌비를 새겼어요. 근데 그 뒷면엔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면에 세웠던 그 십계명은 이것을 우선 먼저 지켜보라는 뜻에서 앞에서 세웠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십계명조차도 못 지킨다는 걸 뻔히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준행하다 다시 물어봤어요. 여호와께서 또 준행하다. 이 준행이란 말이 뭐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어떻게 지키냐고요. 한 가지도 못 지키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그래서 그걸 주신 목적이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죄를 깨닫기 위하고 너희들 회개하라 이거예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양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영원히 제사를 드리며 완성시키실 영원한 죄사함 줄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의 영원한 피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걸 믿은 사람들은 다 구원 받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많은 사람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가지고 내려온 것은 돌판에 새긴 십계명이라고만 또 우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율법에 614가지 다 줬어요.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라 십계명 말고도 성막에 지는 법규에서부터 또는 날과 또 안식일, 달과 매월 드리는 월삭 11조요. 예, 그리고 절기들, 각종 절기들 있잖아요. 뭐 추수절, 무슨 절, 6월절 뭐 이런 절기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끝났다니까요. 그리고 해년마다 드리는 희상의 제사. 예, 그 당시는 6월절도 1년에 한 번씩 또 하고 또 그랬어요. 몇 년에 한 번씩도 하고. 예, 이게 6월절의 모형인데, 그래서 해년과 희생과 제사와 음식에 대한 법과 민법, 성막의 모든 규례 등등 614가지를 합친 것을 율법이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율법을 따로, 계명을 따로 줬다, 이거는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율법 14가지 제가 명단 올렸어요. 614가지를요. 그 안에 십계명 다 들어가 있어요. 안식일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율법으로 정했다니까요. 하도 인간들이 또 안식 제7일 안식을 외치니까, 그러면 뭐 율법으로 만들어놓으니까 너한테 안식일 불도 떼지 말고 먹지 말고 금식하면서 물도 먹지 말고 바깥에 몇 미터까지 나가지 말고.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요? 나가지 못하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 지키면 율법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집안에서 꼼짝도 말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근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거짓말이잖아요. 못 지킨다니까요. 그 외에도 또 있어요. 장로의 유전이라든지 또는 제사장의 유례라든지 이런 게 1000가지가 넘는다니까. 또요. 그것도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율법 말고도 그런 사람이 지은 규례도 지키라 이거예요. 제사장들이 만들어낸 그 법들, 그것도 지키라고 해서 같이 함께요. 1000가지가 넘는다니까 지금요. 그걸 어떻게 지키냔 말이에요. 우리 또 특히 이방인들이. 율법은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마음대로 갖다가 예수님 피로 다 끝낸 걸 가지고 그걸 뭐 요것만 싹 빼고 조금만 싹 빼고 또 11조만 싹 빼고 안식일만 쏙 빼고 또 십계명만 쏙 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못 건드려요. 율법은 우리가 건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요. 죽습니다. 이런 걸 들고서는 완벽한 믿음이다, 뭐 완벽한 의인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거는 잘못되었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 같이 행동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율법과 십계명을 따로 분리시키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모세 율법과 하나님의 법은 모두 하나예요. 여호와의 법은 하나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 한 가지를 지키면요. 의롭다함을 못 얻어요. 그냥 죄인으로서 저주와 사망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율법에 단 한 가지도 지키면 안 된다. 절대 구원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준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회개시키기 위해서 먼저 주신 거예요. 이방이라고는 해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이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자손 대대로 준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9절 29절까지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3장 19절을 찾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차분하게, 혹시 못 깨닫는 분 있으면 이걸 자꾸 되새김질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눈에 보입니다. 성령이 반드시 사모하는 자에게 이 눈의 안약을 발라줘요. 열린단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자, 19절부터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까지. 자, 다 찾으셨습니까? 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기만 해도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이 더했다는 건 뭐냐면 가히 율법이 오기 전에 은혜 아래에 있어서 그때도요. 그 은혜 아래에서 노아 때도 그렇고 계속 범죄를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족속부터 쭉 내려오면서 12지파서부터 계속 막 죄를 짓는 거예요. 회개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때 회개했다도 1년만 죄산 받는 거예요. 육신의 죄만 1년간. 그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구원의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 없나이다 하고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죠. 저를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 뜻이 그 말이에요. 바로 모세 이전에 은혜 시대였거든요. 그때 율법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때 할례만 하나가 있었어요. 딱 히브리 족속에게 약속했던 할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 행위도 멈췄거든요. 그것도 히브리족이 너무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의 할례, 이게 피 흘림이, 이 잘림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그 행위에만 매달렸던 거예요. 모세도 율법을 받았음에도 들고 내려오면서 자기 자식들에게 할례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원망을 했겠어요, 모세를. 모세도 그 율법을 갖고 내려오면서 깨닫지를 못했다니까요. 그걸 받고 적었음에도 본인이, 물론 이제 두들비는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서 다 주신 것이지만은 본인이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걸 깨닫지면 또 와서 히브리 족에게만 준 것을 왜 12지파에 속한 모세가 그거를 또 지키려 하냔 말이에요. 그래갖고 아내하고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을 주신 바로 목적이에요.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주신 목적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하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니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의 효력이 있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율법의 효력이 있는 것인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이 오시기까지만 11조고 10계명이고 할례고 다 안식일이고 6월절이고 다 그때 끝이에요. 끝. 그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안식일도. 그래서 20절 중보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예. 영으로서 하나님으로서 한 분이신 거예요. 인격은 삼위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의 약속은 지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누군지 알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잘 들으세요. 만일 능히 살 수 있는 율법을 주셨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안에서 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필요 있어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율법으로 의가 나올 수가 있다면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준 거예요. 22절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율법을 가둬버린 거야. 이스라엘 민족을요. 그리고 이방인한테는 또 그 약속의 믿음의 그 선물을 주신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그의 피가 아니면 온전한 죄사함이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었던 것이에요. 에스겔서와 이사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요함이라.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이거는 이제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12지파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알아야 돼. 괜히 이것도 뭐 우리 이방인한테 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신약 대학을 나와서도 무식한 거예요. 로마서 1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계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율법으로 갇혔다, 죄 아래 갇혔다, 이 말 뜻이란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래서 24절에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했을 때 12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까지 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전체 12지파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교회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율법의 가르침, 그 선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의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때까지만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믿음의 때까지. 그래서 이제 과거 얘기를 좀 들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6절에 너희가 12지파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12지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건 이방인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을 입은 거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재차 나오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이제 갈 것 없다는 거예요. 다 오직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안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고 예수 믿는 너 유대인들 12지파들아, 너희들 율법에서 이제 완전히 그 피로만 지수함 받고 율법을 학교에서 지킬 수 없는 그것을 너희들 그 안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제 있느니라. 유대인도 또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은 경우도 이미 율법은 관여도 없지만 우리는 이미 세상의 종,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죄사함 받고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또 관련이 없는 또 율법을 갖다 지키냐고. 한 가지라도요. 한 가지라도 지키면 죄를 범하여 저주하고 쏘는 너, 죄의 끝은 뭐냐 이거예요. 그걸 물었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사망이다. 그래서 이 사망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쏘는 것이 율법이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열심히 따라간 이 계명들, 날과 달과 절기 11조서부터 안식일을 다 시켰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러나 그거는 여호와를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이 종교의 법칙을 율법으로 정해서 그걸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온데간데 없이 싹 잊어버린 거예요. 머리에서 지워졌던 거예요. 율법에서 구원받는 줄 알고, 율법에서 이게 나오는 줄 알고 그걸 열심히 지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11조에서 십계명에서 할례에서 또 6월 절기 같은 것들 무슨 절기 이런 데서 빨리 나와야 돼. 그거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모든 것을 614가지 다 지키자고 했잖아요. 그걸 지금 바울이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들아, 이 종교의 영성들아, 이 율법사들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도 지키면은 예수님하고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말씀을 읽은 것 같이 예수와 율법은 단 한 가지도 함께 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헛것이에요. 헛것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날과 달과 절과 해년을 지키니 삼가 내가 전했던 복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 한마디로 해서 어이가 없더라 이거예요. 율법이 아닌 복음을 진리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한 가지라도 자꾸 지키려고 예수 믿는 교회들이 12지파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일부가 다가 아니고. 그런데 왜 기독교가 또 율법을 지켜야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지금 율법 선생이 그대로 있다니까 지금요.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 주었잖아요 지금요. 율법의 모든 것, 안식일, 11조, 십계명서부터 모든 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믿음의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까지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자 마무리 읽죠. 자, 25절 마무리 읽죠. 25절에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까 말했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그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 율법하고 우리하고 유대인하고 관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끝났어요. 그 철조망 완전히 가시철망 걷어줬다니까요. 저주와 사망인 그 율법에서 그 종교의 영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이제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야. 선생 안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성령 세례나 물 세례든지 치면 됐었죠. 근데 지금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이게 바로 흰 옷인 보이진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 받고 완전히 죄 씻임 받은 구원받은 그는 성령 세례가 부어졌고 의로워졌고 거저받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한 가지를 지켜서 이루어질 건 없다고 분명히 명시했어요. 죄와 사망이라고 했어요. 같이 남자가 됐든 종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뭐가 돈이 많은 자든 없는 자든 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율법은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교회는 하나다 하나. 아까 식으로 말씀드릴 때 뭐 은혜파, 율법파 이게 나눠진 거 아니에요. 또 반율법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반율법이란 뭐냐? 율법의 한 가지를 지키는 자들. 요즘으로 치자면 이제 십계명을 지키다든지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지킨다든지. 그래서 자면 이제 이 토요일 날을 지키는 거예요. 이 지키는다는 그 의미를 쓰면 안 돼요. 이제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신약 성경 교회가 태동되면서 딱 두 군데가 이상하게 써 있어요. 뭐게 써 있냐면 율법을 이루어 가려 함이라고 쓴 게 전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원어를 찾아봐야 되겠어요.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거 지금 잘못 기록한 거예요. 원어를. 또 이방인은 더욱 관련이 없고요. 우리가 왜 율법을 이루어갑니까? 이스라엘민도 지키지 못하고 지옥을 갔는데.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사실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면 곧 아브라함께 약속했던 그 자손이요 약속한 대로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 나라를 이을 자들이 되었다. 상속받을 자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인쳤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올리니까 제가 이제 5창 아니면 6차까지 특강을 할 거예요. 쭉 이어서 할 거예요, 이제요. 네. 그래서 자꾸 반복하세요. 되새김질 하세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한눈에 싹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깨닫는 만큼, 그런 만큼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어떠냐? 믿음에 확신이 되죠, 이제. 이것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시침받고 구속되고 구원되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구나, 흰옷을 입었구나,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안에 항시 영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만 하면 돼요. 고백만 하시면 돼요. 회개에서는 끝난 거예요. 이제 다음 강의로, 다음 특강 2강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성령을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저에게 주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율법과 성령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가르쳐 주신 이 믿음터에 또한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 외에도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사 온전하게 이스라엘 민족도 율법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끝났습니다. 모압 신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진리, 복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님을 인격으로 모실 때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아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인, 이 영의 양식이 성령을 통하여 더욱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더 깊이, 십자가의 복음 아는데 더 깊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사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생애를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성령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리겠습니다.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제 체험한 것을 올리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나보다 더 열심히 더 정말 성령께 의지하고 배우십시오. 그래서 더 좋고 더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기를 권장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